오늘은 의심하는 사람의 눈을 통해 본 믿음, 의심하는 사람의 눈을 통해 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된 책인데 적어도 5, 6년은 더 된 것 같네요.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 뭔가 그 제목도 의미심장하죠. 이 책의 내용은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의 눈을 통해 본 믿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이제 실망이 온답니다. 하나님 실망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실망이라는 내리막길에서 면제받은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실망될 때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실망이 이게 계속 자라나면 어디로 가냐면 의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심지어 어떤 사람 하나님 살아계시나? 이렇게. 그 다음에 가는 세 번째 단계는 분노, 배신감, 이렇게 간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성경상의 인물들 보면 다 이런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최근에 많이 다뤘죠. 왜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세 번째는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세 가지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일반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게. 왜 하나님 왜 내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 침묵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런 질문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책을 통해서 우리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 준 것 같아요. 공평하지 않는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Life is not fair. 왜 공평해야 돼요? 그런 질문이 이게 마귀가 던져준 거라고요. 왜 세상이 공평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공평한 사람 없잖아요. 생긴 거 다 틀리고 환경 다 틀리고 키 작고 크고 눈 크고 작고 머리 좋고 나쁘고 건강하고 약간 약하게 태어나고 다 다른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복사파도 다 찍어내야지. 그거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더 있는 것도 있고 덜 있는 것도 있고 인생은 그냥 가진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 사명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슬럼프에 빠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잠깐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대답 안 하죠. 왜 침묵하십니까? 기도해도 대답이 없고 금식해도 대답이 없고.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반응이 있어야지. 하나님 반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습니까? 이런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숨느냐는 거죠. 왜 숨어 계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쟁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두들겨 패고 죽이고 이렇게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역사에 개입을 하셔야죠. 벼락이라도 치죠. 벼락이라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731 부대에 생체 실험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놔두십니까? 하나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무고한 백성들을 왜 버려두십니까?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침묵 정도가 아니라 왜 숨어 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냐고. 독재가 있고 압제가 있고 그럴 때 학살이 있고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지금 욥도 하고 있어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도 이제 항의죠. 1, 2절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재앙이 많아가지고 욥도 그러잖아요. 23장쯤 되니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답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이유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압니까? 그래서 3절 보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면담 요청하는 거예요. 왜 숨어 계시냐고.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필립 얀시의 고백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만나줘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요. 지금 이건 다 잃어버렸습니다. 1장 2장 거 보면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 다 죽고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아내까지도. 근데 아내는 좀 믿을만 해야 되는데 여자들 남편을 잘해주십시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요 외적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외적으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삶 가운데 더 큰 위기가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그 고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려움 당한다 그게 힘든 게 아니고
인간은 정신적인 거거든요. 해석의 문제거든요. 제 친구들이 왔을 때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말없이 울어줄 때는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착하게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때 설교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라고요. 그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지금 어려워서 내가 힘들어서 막 쓰러져 있는데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수문제가 있잖아. 딱 부러지게 뭔지는 모르지만 너는 알 거 아니야. 수문제가 있잖아. 회개해.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죄가 있잖아. 그러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는데 여러분 그 죄하고 우리 그 고난의 문제하고 이렇게 1대1로 연결이 됐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게 많거든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연관되는 것도 아닌데 이 정죄하는 자들은 와가지고 꼭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정죄하고 판단을 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정답 주고. 도움이 돼요? 제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런 짓들 하지 마십시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는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이게 모든 율법주의 신앙의 근본이고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인과응보. 그때 욥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 맞다. 뭐 내가 니네들이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너 죄인이지 그러면 뭐 아니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인 맞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근데 내가 너희들과 비교해 볼 건데 너희들보다 더한 죄인은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어떤 사람한테 함부로 얘기를 해요. 뭐 너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놈도 더한 죄를 졌거든. 네가 그 말할 입장이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될 일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데 고난과 이유를 연결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 가운데도 지금부터 근본인데 내가 고난당할 때 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뭔가를 잠깐 찾는 신앙은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 신앙 자체가 내가 볼 때 잘못된 접근입니다. 목사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목회는 좀 오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좀 괜찮아지는데 이게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 섬기는 사람. 어떤 분은요 이렇게 좀 교회 어려울 때 지금이야 뭐 자동차들이 다 있을 테니까 좀 덜하지만 자동차 없을 때 교회 그 승합차를 몰고 그냥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틈틈이 진짜 죽도록 충성하는 분이 있었어요. 헌신해주고 그냥 잠도 못 자가면서 생업을 뭐 거의 뒤에 두고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팝콘 전도 막 하고 팝콘 막 물론 자기도 먹으면서 전도하지만 막 전도하고 그저 이렇게 철학에도 안 빠지고 빵 나눠주고 막 이러면 되게 그 성실해 보이고 반주하고 막 그것도 반주도 막 끝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성실하고 뭐 또 주방 빼로 만들 주방에서 밥 해서 주고 뭐 이런 거 갖다 한 10년 한 20년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야 저분은 참 좋은 성김의 사람이고 저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싫어하거든요. 그 봉고 운전하면서 이렇게 그 승합차 운전하면서 헌신했던 분이 갑자기 몸에 병이 생겼어요. 병이 생겼는데 시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시력이 약해지는 거, 시신경이 이렇게 죽어가는 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거예요. 자기는 다른 충성을 다했고 진짜 충성을 다했어요. 충성을 다했는데 몸에 이제 병이 오니까 이거 뭐 생업을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충성 다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력이 약화되는 것을 건져 주십시오.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신경이 약화돼가지고 뭐 거의 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실망이 오고 패턴이에요. 의심이 오고 분노, 배신감. 예수 안 믿어요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이분에 있어서 뿌리는 뭐냐면 이유예요. 이유. 고난과 이유. 이유 모르겠다는 거예요. 욕 같은 케이스 아니에요? 욕 같은 케이스 이렇게 들어가면 다 넘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특별히 우리 같이 이제 개척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패턴의 신앙이들이 되게 많이 와요. 공로주의자들이 많이 있거든. 뭐 아니라 그래도 죽도록 충성했다, 헌신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가짜 신앙은 다 실망으로 와요. 실망, 의심, 분노, 적대감. 이 패턴이라고. 이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유를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건 심지어 목사들도 이렇게 잘못된 접근을 할 때가 있어요. 이유. 자, 이유라는 게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 이유를 찾는 거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예요. 목사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아들 죽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한다는 게 그게 들어오나 같이 울어주는 게 낫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설교한 거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똑같죠. 하나님이 당신을 돌아오게 만들려고 아들이 죽은 거야 라는 취지로 설교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잔인한 하나님 아니에요? 잔인한 하나님? 아니 그놈의 아버지 하나 돌아오게 만들려고 아들을 죽여?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궁색하게 이유를 찾으려니까. 이유를 꼭 찾아야 돼요? 세상에 이유가 다 있나요? 그래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무리수를 둔다니까요. 엉뚱한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앙에 있어서 이유 찾는 일을 그만하십시오. 이유가 뭔가. 마귀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던지는 정죄감은 뭐냐 하면 뭐 어려움 당하면 맨날 이유 찾는 거라고. 내가 어려움 딱 당하면 내가 이번 주에 빠져먹어서 그래. 이번 주에 뭐 놀러 가서 그래.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죠? 예.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니까요. 이유를 찾는 거. 물론 이유를 찾으면 유익은 있어요. 뭐 자기 반성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너무너무 위험해요. 얻는 유익이 한 10이라 그러면 위험성은 90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유를 찾는 사람의 특징은요, 잘 됐을 때 문제예요. 인생이 승승장구한다고 돈도 잘 벌고 취업도 뭐 잘 돼가지고 뭐 이렇게 어려움들 남들 다 어렵다는데 자기는 잘 돼. 그럼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지 않고 자기에게서 찾아요. 역시 나는 뭔가 달라. 내가 철학에도 2부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해서 됐어. 내가 충성해도 됐어. 역시 10년 동안 뭐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형통함의 이유가 다 내게 있는 거야. 내가 충성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뭐해서. 그 교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봤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옳은 거죠.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 별로 잘 살지도 못해요.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아. 우리가 뭐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뭐 그리 믿음이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뭐 예배도 그렇게 잘 참석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돈은 잘 벌어. 승승장구해. 사업에도 잘 되고 뭐 어쩌다가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소개팅 했더니 또 기가 막히네 만나고 뭐 슬슬슬슬 풀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그럼 무당 종교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냥 형통하면 다 끝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요 감사가 없고 당연히 여겨요. 내가 잘해서 그랬다고. 지금도 잘 보면은 형통함이 있는 사람 가운데 그 형통의 이유를 하나님께로 찾는 사람도 있지만 그 형통의 이유를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엉뚱한 데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결코 제가 볼 때 성공한 인생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 똑같은 패턴으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다 뒤집힐 수 있다고. 욥기가 귀하지 않습니까? 욥기가 귀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이건 뭐냐? 고난과 이유를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유를 물으면 쓸데없이 물어도 잔인해지고 그게 또 잘 된다 할지라도 이거는 엉뚱한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고난과 이유는 연결시키면 안 된다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이 와요. 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유를 찾게 돼 있어. 하지 마십시오. 중단해야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럼 오늘 적용의 메시지 3가지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무조건 죄의 결과가 아니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이 욥기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고난은 무조건 죄의 결과가 아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뭐 너 죄 졌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또 이게 맞다 그러면, 죄 때문에 고난 받는다 그러면 우린 평생 고난만 받아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 죄값을 내 몸으로 다 치른다 그러면 평생 고난을 받아야 돼. 평생. 여러분들 말 얼마나 함부로 하고 다니는지 알아요? 그 말한 것 때문에 만약에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거꾸로 매달리고 있어야 돼요. 알아요? 여러분의 눈빛, 정말 얼마나 재수없는지 알아요? 그 눈빛, 그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 입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행동도, 돈 쓰는 거, 죄, 이걸 다 만약에 대가를 다 치른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셔요?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아닌데 왜 고난 올 때마다 그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 자꾸만. 욥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랑하잖아요. 욥에 대해서. 욥이 그렇게 잘못 산 인생이 아니에요. 8절 보니까 1장 8절 그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욥을 자세히 유의해서 봤느냐. 그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했어요. 그죠? I am proud of you.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죠? 내가 너 자랑스러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랬더니 마귀 논리는 중요한 논리죠.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요. 이제부터 마귀의 속성을 알겠죠. 마귀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깨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 이유. 고난과 이유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야. 삶과 이유를 연결시키려는 거야. 이게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까닭 없이. 잘 섬기는 인과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과 까닭을 연결시키고 고난과 까닭, 이게 뭐예요? 이유예요. 이유. 이게 마귀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욥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이 있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고난하고 이유하고 자꾸 연결시키지 말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말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나 뭐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야. 뭐 때문에. 그 때문에 자꾸만 그러지 말아요. 때문에 뭐 핑계 대지 말아. 너 때문에 뭐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이기면 되는 거지요. 이유하고 연결시키지 말라고요. 이건 여러분들의 패턴이 돼야 돼, 인생에. 그러지 않으면 잘 돼도 안 돼도 다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짓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점쟁이한테 찾아가면 너 요즘에 우한이 있지. 거기 안 걸릴 사람 누가 있어? 나이 마음만 먹은 사람 오면은 어디 아픈 데 있지. 다 걸려요, 다. 그렇지 않아요? 10대들 모였는데 너 고민이 있지. 거기 안 걸릴 사람 누가 있어? 똑같은 얘기라고요. 똑같은 얘기. 너 죄인이지. 죄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요? 그러면 죄 지었는데도 왜 고난 안 당한 사람 뭐야? 이런 식의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욥기에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돼버리냐? 저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제 엉뚱한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게 사는 게 복잡한지 아십니까? 사는 게 복잡한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 봤습니까? 사랑하면요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서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은 뭐 별 사랑이 없잖아. 그래서 법조문 갖고 판단해서 뭐 죽일 놈 살릴 놈 몇 점 그럼 끝이에요. 그죠? 커트라인이 80점이다 그러면 80점 이하는 다 불합격, 80점은 합격. 그런데 그 안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78점이야.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야. 기준을 낮출까 점수를 올려줄까.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누가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우리나라 그 박태환 선수 있잖아요. 뭐 이번에 리우 뭐 올림픽에 나가야 되냐 말이에요. 뭐 규정상을 못 간다며. 근데 이제 두 종류예요. 법을 지키자. 그래서 뭐 아무리 그 도핑 테스트에서 뭐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나라 법이 바뀌면 1년 6개월이니까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건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무슨 박태환이 뭐냐 그러면서 그냥 규정대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면 복잡해져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범죄하면 다 죽는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어려울 일이 있어요. 범죄하면 다 죽는다. 우리 다 죽여버리면 돼.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다 지옥 가면 끝이야. 하나님이 법대로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지? 그때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값은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들 예수가 있구나. 대신 죽이면 되겠네. 핏값을 치르면 되겠네. 그리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으면 되겠네. 길이 나오는 거야, 길이. 그래서 그때부터 복잡해진 거예요. 복잡해진 거예요. 왜 살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니까 복잡해지는 거라고. 여러분 인생 이렇게 복잡하게 살다가 지금도 좀 상처 입은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 다신 사랑하나 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봄이니까 좀 덜하지만 가을쯤 되면 많아요, 그런 애들. 나 사랑하나 봐. 뭐 이러는 거. 왜냐하면 자기도 알거든. 사랑할 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야. 막 고민이 막 오고, 뭐 인생이 모순이에요, 모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걸 붙으면 저게 걸리고 저게 붙으면 이게 걸리고. 인생이 복잡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랑해서 그래. 사랑해서. 사랑하는 건 맞으면 복잡하니까 그 해결책은 뭐냐면 자기가 죽는 거야. 희생하는 거. 사랑 거기까지 가요. 왜? 죽어야 해결돼. 거의 답이 없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망나니 같은 놈들 있잖아요, 집에. 망나니 같은 아들, 망나니 같은 딸. 우린 별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래요. 버려. 호적에서 지어버려. 뭐 아들도 넷인데 뭐 하나 없다고 쳐. 깔끔하죠. 맞아요. 그거 없다고 쳐도 돼. 그거 아무 문제 없어. 아들 나머지 셋 있거든. 사랑 없으니까 깨끗해요. 깔끔해, 일처리가. 부모는 안 그래요. 부모는 사랑하니까 그때부터 지저분해지는 거야. 온갖 지저분한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요, 이유는 근거를 대라는 거거든. 이유를 잠깐 묻는 건 뭐냐면 사랑 없는 상태에서 판단 내리라는 거예요.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물을 때는 사랑이 지워져야 이유가 나와. 그러니까 이유를 대라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 같이 보이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랑 없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고 얘기는. 근데 사랑하면 이유가 없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하면 이유가 뭐 있어? 너 왜 이렇게 잘해주냐? 그냥. 벌써 그건 사랑한다는 얘기야. 너 왜 좋아? 그러면 몰라 나도. 그냥 사랑에 빠진 거예요. 빠졌다 그러잖아. 퐁당 빠진 거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그때부터 이유가 막 나와. 너 그놈하고 왜 헤어졌냐 그러면 걔 매너도 없고, 그죠? 나한테 돈이나 꿔달라 그러고 막 이유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를 1번, 2번 되는 순간 전 이유는 듣지도 않아요. 이유가 나오는 그 순간에 얘는 사랑이 식었구나.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유가 말도 안 돼. 이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무슨 얘기냐? 고난과 이유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고난과 죄의 결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고도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느낌으로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을. 욥기에서 사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복잡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유 묻지 않아요. 사랑이 식은 사람만 이유 들고 나와요. 막 삿다지라면서 이유가 뭔데? 왜 저 사람을 세우는 거야? 이유가 뭔데? 이유. 사랑 없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라는 것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우리 인생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이 참 많아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데 이것도 이런 거예요.
뭐 기도하면 문제가 풀린다 그러는데 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유를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저 이런 분을 봤어요.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면 환자들이 다 나아요. 뭐 거의 나요. 참 능력 있는 분이죠. 기도하고 헌신하고. 왜 낫냐 하면 날 때까지 기도하니까. 그분은 참 다 거의 나아요. 그만큼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죽을 병 빼놓고 그런 거의. 그게 사랑이 넘치는 분이고, 심지어 어떤 분은 뭐 죽을 병인데도 낫는 분도 봤어요. 제가 정말 헌신적인 분이고 이 환자들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막상 암에 걸렸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요. 본인은 안 나. 똑같은 거죠. 뭐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저거 지가 남은 구원하더니만 뭐 자긴 구원 못하네. 그거 똑같아요. 참 이상해요. 목사 예를 든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우리 집 애들한테 참 고마운 것 중에 하나인데, 남들 전도 잘했는데 목사 자녀들이 또 망나니가 많아. 그럼 뭐라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되게 부흥사들이나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 보면 자녀들이 이게 막가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난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도. 이상하게 안 돼, 그게. 남들 잘하는데 자기 건 또 잘 안 돼. 그래서 너나 잘하시오. 나는 유교 논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수신, 제가, 치구, 평천하. 수신, 제가, 치구, 평천하. 이건 정제 논리예요. 뭘 좀 일 좀 하려고 그러면 너 수신했니? 이래요. 그럼 다 걸리지. 그럼 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수신이나 더 하고 와? 이게 정제 논리라고. 수신 다 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또 수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그 사람한테 물을 게 별로 없어. 그러면 가족까지 털어. 제가 했니? 너는 괜찮지만 니네 가족이 문제잖아. 제가 했니? 우리나라 지금도 이런 짓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신했니? 통과되면 제가 했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치국 평천하. 치국까지. 치국이 뭐냐? 자기가 담당했던 그 그룹 그거 잘했니? 평천하. 그러니까 단계마다 시비 걸면 여기 걸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을 다 비난하는 논리예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래서 유교 논리는 내가 볼 때 비난 논리예요. 유교 투철한 사람도 뭐지? 남 욕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비난의 논리지.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초월이에요. 초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수신했니? 나 같은 죄인. 나는 핍박자의 포용자의 회방자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사용해 주셨다. 그거예요, 기독교는. 뭐 더럽다, 뭐 힘들다, 뭐 자격 없다. 맞다고. 나 자격 없는데 주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 여러분들 누가 와서 수신,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셨다고. 그게 기독교 논리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남들 병은 다 고쳤는데 자기 병이 고쳐지지 않을 때 계속 공격하는 거야. 너의 하나님이 어디냐고, 네가 믿는 게 뭐냐고, 너나 구원해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병은 해결해 주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저는 기적 중에 두 가지 기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도해서 다른 사람의 병을 낫는 기적. 이 기적이 큰가? 아니면은 남을 위해서 기도했을 땐 병이 잘 낫는데 자기 병은 안 나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게 더 큰 기적인가? 후자가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 문제 풀리지 않을 때 되게 많아요.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 선택하는 거, 그게 하나님보다 귀한 거라고요. 우리는 뭐 이렇게 열매를 거두고 뭐 승리를 거두고 이런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 통해서도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요백에서 원했던 게 뭐예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드는 거, 약속 붙드는 거, 환경에 관계없이, 결과에 관계없이 주님 붙드는 거. 아니 이제 목사 같으면 목회가 잘 돼가지고 사람이 뭐 진짜 구름대같이 몰려들 때 그거 뭐 못할 사람 누가 있어? 근데 그 상관 오지에 가가지고 10년 20년을 증거해도 뭐 한 명 두 명 없더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거, 그게 더 큰 기적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맨날 낙심하잖아, 낙심. 뭐 여러분들이 뭐 간사를 했는데 뭐 사람들이 30명 40명씩 몰려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신난다 뭐 하면서 하는 거, 그거 뭐 어려운 사람 누가 있어? 누가 해도 신나 그건. 근데 뭐 열심히 증거하면 뭐 3명을 증거하면 4명이 떠나고 막 계속 이래요. 그죠?
죄도 열받게 만들고 막 징징대고, 그죠? 뭐 이거 사회에 나가면 다 정신병자들이야. 정상이 별로 없어. 저 큰 웃음을 통해서 자기는 아니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끝까지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에서 선택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정적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못해요. 감정 업앤다운이 커서 기분 좋을 땐 열심히 하고 아닐 땐 못하고. 우리 약속에 근거해야 돼요. 약속에. 금요일 날 뭐 이럴 때 보면 막장 드라마 많이 하던데, 요즘에는 하나? 옛날에 뭐 사랑과 전쟁인가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막장들 많이 있잖아요.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거 맨날 나오고. 거기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뭐 한 10년 전에 봤던 거니까,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여자한테 이렇게, 이 시간만큼은 감정에 충실합시다. 나쁜 놈들이야 이거, 그죠? 이 시간만큼은 감정에 충실합시다. 감정에 충실하면 안 되고 약속에 충실해야 돼요. 감정 믿을 거 못 돼요. 감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위대성은 11절, 12절, 13절, 14절 여기 나와요. 삶의 문제에 고난 막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12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 인생의 이유 해설 안 되고 아무리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 붙들었다, 믿음 선택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이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일정할 거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냥 붙드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요. 다니엘이 제 친구 풀무불 앞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섬긴 하나님 분명히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우리 붙들어 주실 거라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라고. 다니엘서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이 더 좋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통고해버리잖아요. 이게 지금부터 결과를 낳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난 주님 붙듭니다. 망해도, 어려움이 왔어도, 무너져도.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십시오. 욥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고난과 죄의 결과, 죄 연결되는 거 아니다. 첫 번째 메시지고, 믿음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난 주님 붙듭니다. 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신앙은 하나님께 내 감정을 쏟아 붓는 거예요.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예수 오래 믿다 보면요, 교활해져요. 욥기 1장 21절 보니까 뭐 재산 다 날리고 그다음에 애들 뭐 다 죽고 어려움 당했는데 욥이 이렇게 기도해요. 이거 예수 한 10년만 믿으면 다 나오는 고백이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다. 공수래 공수거 뭐 이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래서 욥이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했다. 박수 막 치면서. 이런 믿음 가져야 돼.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뭐 진심이라고 뭐 해도 되지만 내가 볼 때 이게 종교적 위장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저도 고난 당하면 당장은 그럴 거야. 주신 이도 여호와시 아니고.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주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신앙으로 포장된 거. 인간은 이럴 수 없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거죠. 힘들으면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 거고. 저도 힘들어 죽을 때 있어요. 있으면 뭐 누구한테 얘기는 안 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웃기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사태질한 적도 얼마 없고. 계속 이러실 거예요, 주님? 그리고 그냥 저놈도 다 찢어 죽일까요? 그냥 막 이러고. 그죠?
주님 한번 힘써 봐요. 내가 모른 척 해줄 테니까 한번 힘써 봐요. 막 이럴 기도할 때도 있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제 감정 속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난다 그러고, 미우면 밉다 그러고, 찢어주기로 하면 찢어주기라 그러고, 저거 놔두지 말자 그러고, 계속 쏟아붓는 거라고 그래서 정신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알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기도가 없어 그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위장한 기도, 존귀하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러니까 화병 생기지. 물론 이게 금요 차렸다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옆 사람이 들으니까 안 돼. 혼자서 해야 돼. 혼자서 골방 들어가가지고. 이 종교적 위장 이거 참 무서운 거라고. 이거 안 하니까 그런 거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이상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뭐 누구 상상을 하지 말아요. 근데 상상이 되네. 이게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그것도 나이 50 넘고 이렇게 오래 믿은 사람 있고 뭐 신앙 잘 생활했다는 사람일수록 얼굴에 기쁨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어떤 장로님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별로 없나? 장로님 성실해. 새벽에도 안 빠지고 다 뭐 해도 뭐 다 받아주고. 근데 얼굴을 딱 보면은 강시 같아. 아무 표정이 없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위장을 해야 되니까. 속에선 불이 올라오는데 참아야 되고 아닌 척해야 되고 기쁨이 없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게 자녀들은 알죠? 교회 가서는 성인 군자야, 집에 오면 폭군이야. 왜 그래요? 욥기 1장 21절 그거 했거든.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러고 다녔으니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많아. 얼굴에 기쁨이 없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고 살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 길들여진 신앙. 그렇죠. 길들여진 신앙. 이런 사람은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발해요. 그래서 이런 생활하는 사람 옆에 있는 아내, 자녀들 정말 힘들어지죠. 이거는 별소리 다 하나? 목사 아내가 목사한테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거룩해 보이잖아요. 거룩해 보이는데 집에 가서 막 사모 두들겨 패고. 저같이 이렇게 나쁜 목사같이 보이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 뒤에 앉아서 물어보라고 내가 뭐 그런 거 있나? 전혀 없어요. 왜냐면 나는 별로 그렇게 분노가 없거든. 이렇게. 왜냐면 알아서 내가 딴 데 가서 다 푸니까. 주님 저 찢어주려는데 저 놔두니까 저 혼자 기도할 때 다 쏟아부으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존경스럽고 거의 뭐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사람일수록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분노가 그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막 흘러넘친다고. 되게 많아요. 그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가보면요, 이렇게 좀 그 껄렁껄렁한 목사님들은 이게 상처가 별로 없어. 이렇게 나름대로 살고 어차피 욕 먹고 사니까. 근데 이게 거룩해 보이는 분들이 갑자기 화 버럭내고 막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 진짜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 그 무슨 옛날에 무슨 목욕탕 한번 갔다가 자기가 쓰는 수건 잘못 건드렸다고 막 화 버럭내는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 봤어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렇게 할 정도로 변태 이상해요 사람이. 욥 얘기하는 게 욥 얘기. 지금 욥 보세요. 이렇게 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 여호와시다. 그러다가 3장 가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제 드디어 본질이 나와. 자기 생일 저주하면서, 생일에 저주를 하면서 내가 내 낱날에 멸망하였으며 뭐 사나이를 배웠다가 하면 뭐 그 밤이 뭐 저주받고 뭐 그날이 캄캄하였다며. 엄마 왜 날 낳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막 온갖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막 화를 내. 다 쏟아부어. 그러면 하나님이 잠깐 듣고 나면 너 죽을래? 이런 거 봤어요? 다 들어주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호와 샬롬, 화평 주시는 하나님.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또 뭐예요? 이레, 여호와 이레, 그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의 하나님 이름이 뭐냐? 엘로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살펴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게 어디 나오냐면 하갈. 창세기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죠. 쫓겨나요. 생각하세요. 하갈이 뭐 잘못했어? 종이었다가 그 여주인이 뭐 첩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씨바지 같이 들어갔잖아요. 애 낳았어. 애 낳아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말만 좀 잘못했다고 또 쫓아내래. 지들이 다 한 거 아니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래 둘이. 나갔더니 광야로 나가가지고 굶어 죽게 됐어요. 굶어 죽게 되니까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안 아파요? 거룩한 척 하지 말라고. 나는 이게 하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창세기 21장 10절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 그러니까 아이 떨어뜨려 놓고 애가 들으면 상처 입을까 봐. 엄마 마음 아세요? 엄마가 우는 게 애한테 상처 입을까 봐 애 놔두고 화살 하나 떨더니까 뭐 어느 정도예요? 한 50m, 뭐 100m쯤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뭔가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부터 내려가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뭐라 그래요? 뭐 이런 나라, 뭐 내가 이 아이도 큰 민족 이루게 했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엘로이. 엘로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오늘 차라리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 교회까지 와가지고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욥기가 그래서 깊이가 있는 거예요. 죄하고 고난하고 연결시키지 마라. 그죠?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신앙은 결정하는 거야. 환경에 관계없이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내 감정 다 주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 게 한나도 그랬잖아요. 한나도 다 쏟아부으니까 그때 뭐 그런 기도 안 했겠어요? 그죠? 그 한나가 이제 분인나 저거 그냥 막 욕을 하면서 그죠? 저거 놔둡니까? 그 이 입술만 열면서 그죠? 막 술 취한 것 같이 막 하나님께 쏟아부었잖아요. 그렇게 사람한테 안 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 쏟아붓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딴 데 가서 풀어요. 딴 데 가서. 기도를 안 하니까 남편이 죽는 거고, 잔소리해가지고 기도를 안 하니까 아내가 죽는 거고, 기도를 안 하니까 자녀들이 다 죽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죠. 쏟아 부지 않으면 어딜 가서 전화통 대고 떠들 거라. 전화통 대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잊지 말라고요. 다 수다 떨게 돼 있어요. 수다 떨게. 교회 혼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시편 62편 8절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뭔가 다 토하라. 시편 109편 얘기했죠. 그 저주시라고. 뭐 원수의 그 연수를 짧게 해주시고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은 고아되게 해주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자식 새끼들은 유리 방황 구걸하고 거지되게 해주시고 황폐한 집을 떠나서 빌어먹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 뭣도 모르고 무슨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그다음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다 쏟아부으니까 사람한테 안 하잖아요. 이게 성도의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거라고. 오늘도 욥과 같은 승리자가 되십시오.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욥과 같은 승리.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 광야잖아요. 광야. 우리 인생이 절대로 마귀가 던져주는 이유, 고난과 이유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하면 돼요.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주님 붙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엘로이, 듣는다고. 그리고 응답해 주셔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는 게 욥의 하나님입니다. 욥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 찬양합시다.